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가을, 이제 단풍이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11월 7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주제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읽고, 설교, 찬송,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1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생업과 활동에 일선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 드립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활약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이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어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성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이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어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이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어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교독 문 39번 시편 9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절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로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가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 관한,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소중한 또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쁜 또 이렇게 또 이 코로나 상황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일 후에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일은 이제 어떤 일이냐 하면은 21장의 일인데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만나서 아브라함하고 이제 우물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침략하지 않겠다. 그런 이제 이 언약을 맺어요. 약속. 우물 쟁탈전을 그 약속을 맺고 이제 마무리한 후에 그 우물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 브엘세바의 우물,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입니다. 그 일 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아주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삭도 이제 성장하게 되고 이삭의 또 이렇게 참 경쟁자가 됐던 이스마엘도 집을 나가게 되고 또 우물 때문에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방에 거주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 가려고 많이 정탈을 하는데 블레셋의 그 왕이 와서 이렇게 그 약속을 이렇게 딱 해서 생활의 안정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후계 아들의 후계 구조도 이제 안정이 돼 있어.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때의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축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그보다 먼저 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도 안정이 됐고 생활도 안정이 돼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을 하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숨을 수도 있고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공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전달하는 메시지가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하신 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준행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님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 그것을 축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리아 산으로 가라. 모리아 산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라. 아브라함의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이삭인데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주 사랑하는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네게 보여준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힐 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이시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을 2명 데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 번제는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잡아서 불에 태워야 하는 것이,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번제인데, 불에 태우려면 그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 나무를,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를 쪼개서 그걸 이제 나귀에 지우고 종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4명이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브엘세바고 도착 지점이 모리아 산인데, 이 모리아 산은 어디 있냐면은 예루살렘의 꼭대기에 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109km입니다. 족장의 길로 이렇게 가면은 109km인데 직선 거리는 84km입니다.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를 3일 동안 걸어간 것입니다. 하루에 30km씩 걸었습니다. 33km씩 이렇게 걸은 거예요. 많이 걸은 것입니다. 걷는 속도는 적당한 속도로 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일에는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 여기서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가면은 아들을 빨리 죽여야 되니까 그것이 좀 멀었으면 좋겠다. 그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이 말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래서 이제 거의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종이 2명이에요. 2명.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들 이삭과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근데 이 표현이 이제 좀 사실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고 나면은 돌아올 때는 혼자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우리 같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삭하고 같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확신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걸 꼼수를 비울여서 피하고 그런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그 확신도 있었고, 그걸 곧바로 또 실천도 했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두 종을 남겨두고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둘이가 이제 약속의 장소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용만 하고 실제로 이삭을 안 죽이고 데리고 오겠다. 그런 이제 뉘앙스는 없습니다만은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땐 가정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후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살려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두 종은 그냥 거기에 머물게 되고 나귀하고 머물게 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약속의 장소로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이 그걸 지고 가요. 지고 자기가 그 불태워서 죽임을 당할 그 짐을 본인이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손에 못자국에 못 박혀 죽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을 했는데 네 사람이 가다가 이제 두 사람으로 줄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동행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도 착잡하고 아들의 마음은 궁금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하는데 내 아버지여 번제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번제할 짐승 번제할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은 없고 나무하고 불하고 칼하고만 가져가는. 그러면은 번제물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이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여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참 그 마음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아들을 잡아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라.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하고 또 이 약속의 장소에 가면서 이렇게 나무를 지고 가면서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 대화를 하다가 이제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그 모리아산인데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예배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6가지 일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돌을 쌓아서 제단 높이가 한 우리 허리에 찰 정도로 이렇게 해요. 그 이스라엘을 여행을 하면서 그 번제단을 이렇게 봤어요. 그 남아있는 근데 그 높이를 이렇게 쌓아요. 그리고 그 쌓으려면은 그 돌을 채워서 쌓아야 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주변에 그 뭐 돌이 갑자기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주워서. 근데 그 두 사람이 그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이삭이 지고 온 나무를 이렇게 이제 얹어 놓고 그 위에 이제 그 번제를 드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서 나무 위에 올린 거예요. 산채로 올린 거예요. 산채로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칼을 가지고 목을 따서 피를 내갖고 죽여서 이제
불을 붙여서 아들을 이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6단계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세 번째는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네 번째는 제단 나무 위에 아들을 이제 묶어서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 거예요. 이제 목을 찌르거나 이렇게 하면은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이삭이 반응한 것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때에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117살 때에 이삭이 17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제 모리아산으로 갈 때 그 나이가 몇 살이냐? 나무를 쥐고 사람 하나를 태울 수 있는 나무를 쥐고 갔다는 것은 완전한 어른이 아니지만 청년 정도, 청소년 정도는 됐다. 이렇게 봤을 때에 한 17살 정도 됐다고 봤을 때에 자기 아버지는 이삭은 17살, 아버지는 117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삭하고, 근데 이삭이 아버지의 그 행동에 반항하지 않고 그냥 순종해서, 묶을 때 도망가지 않고 그냥 순종해서 묶임을 당하고, 그 순순히 아버지의 그 제사 들 때에 묶어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에 이삭이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응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이삭의 그 행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 때에 이제 이렇게 죽었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75세입니다. 100년 차이가 나니까. 이제 이 제단 준비가, 예배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딱 찌르는 그 순간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5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죽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큰 것을 들어도 손해볼 것이 없어요. 아낄 필요. 독자 아들 이삭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숯불에 걸려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이제 묶인 아들을 풀어서 제단 밖으로 내고 그 순양을 다시 묶어서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2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인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아노라. 이게 첫 번째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2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이 번제 순양을 잡아서 번제한 이후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제 시험을 통과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험을 했는데, 독자
이삭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의 더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이제 테스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했는데 그것을 이제 통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않는 것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두 번째 불러서 17절인데 복을 주시는데 복의 내용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네게 큰 복을 준다. 복을 주는데 작은 복, 중간 복인데 그 복 중에 큰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큰 복은 뭐냐? 큰 복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큰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 됩니다. 그 씨가 번성하는데 어떻게 번성하는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제가 이 설교를 녹화하는 동안에 우리 아들이 부산에서 이제 아기를 낳는다고 진통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마 설교를 녹화가 끝나면은 아기가 태어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순산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이제 커서 다시 결혼을 해서 손자를 본다고 하니까 이것이 참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 큰 복인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은 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씨가 크게 번성하는 것입니다. 자손이 크게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큰 복입니다. 저도 이제 그 자식을 낳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약간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이 진실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내용의 의미를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행위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준행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지켜 행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수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면은 복을 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그 말씀의 내용은 16절인데 네 아들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을 맹세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러 가는 그런 걸음이 아니었는데 모리아산으로 가는 걸음은 아브라함에게는 무겁고 힘든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또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돌려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서 준행을 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탁 정리한 게 아니고 4일 동안 걸어가면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이삭과 함께 거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 모리아산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끼고 또 내가 또 양보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브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서 거주하였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두 번째, 희생의 장소에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브엘세바에서 거주하면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또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산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은 우리 삶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브엘세바에서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져서 그 결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와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비록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찬송.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또 이렇게 거리두기 이걸 잘 유지해서 코로나로부터 건강하고 또 주눅들지 말고 또 안전하게 또 힘있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